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평안하게 살고 싶지만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은 사실 평안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가 갑자기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사람이지만 이런 현실을 만나게 되면은 정말로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죽게 되었고 빛으로 인해서 두 아들은 종으로 팔려가야 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평안하지 못한 거죠. 이 아내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결과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야겠다라는 그런 신앙생활에 포기를 선언할 수가 있는 거죠.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욥기 2장 9절을 보면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신앙을 굳게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의 상황을 마주할 때에는 욥의 아내처럼 반응을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욥은 고난 가운데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욥기 1장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 또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원망보다는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여인이 자기의 형편에 대해서 말하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위해서 이 가정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바라시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그런 성장을 위해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이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첫 번째로 믿음의 씨앗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씨앗. 2절을 보면은 여인의 형편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무엇이 필요한지 몰라서 물어봤습니까? 지금 빚에 독촉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필요한 것을 줄 테니까 한번 말해봐라.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엘리사도 선지자입니다. 빚을 갚아줄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여인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이런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때 여인은 이렇게 말을 하죠.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고 하면은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 뒤에 붙어 있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 한 그릇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면은 5천 명을 먹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안드레가 이런 말을 하지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쉽게 말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기름 한 그릇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보잘것없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하는데 자기에게 없는 것만 생각을 했어요. 동족들에게 배신을 한번 당해보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칭찬했을까요? 아유 겸손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보면서 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노하셨을까요? 겸손이 아니거든요. 자학이라고 하거든요. 자학.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을 자학이라고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주님, 제대로 고른 것이 맞습니까?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시작하겠다고 하시는데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학대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학은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의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어떤 믿음의 씨앗을 심을 수가 있느냐? 그때 하나님 나는 학력도 없고 나는 물질도 없고 나는 인맥도 없고 나는 달란트도 없고 나는 건강하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학대를 하면서 아무것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기름 한 그릇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평가절하하게 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학은 겸손이 아니에요. 자학은 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평가절하하는 그 기름 한 그릇으로 그 기름 한 그릇과 같은 내 자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 이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두 번째로 믿음의 분량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분량. 오늘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렇게 말하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빈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라고 하죠.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릇을. 왜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합니까? 많이 빌려오면은 그 그릇에 차는 기름의 양도 많아지니까 많이 빌려와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빈 그릇에 기름이 찰 수 있지? 의심을 하게 된다면 그릇을 많이 빌려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지금 빌려오는 그릇의 양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의 분량을 이야기합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빈 그릇에 기름이 다 차는 거예요. 이 그릇에 기름이 다 차고 있어요. 이때 어머님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기름이 찰 때마다. 또 빈 그릇,
또 기름이 차고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아들에게 빈 그릇을 좀 더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빈 그릇을 좀 더 다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어머니 빈 그릇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름이 그쳤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어머니와 아들의 독백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릇이 더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아들이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어떻게든 더 다녀가지고 그릇을 빌려올 걸.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뒤늦게.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뒤늦게 깨닫게 되는 영적인 시야가 있어요. 뒤늦게 열리게 되는 영적인 시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나에게 영적인 그런 일에 욕심이 없을까요? 영적인 시야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의 믿음의 분량을 넓히는 만큼 내가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축복이 되고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만약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영적인 시야가 있다면 나중에 천국 가면 그 시야가 다 열리게 되겠죠. 어떻게든 영적인 분량을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급이 되니까. 어떻게든 말씀의 분량을 늘리게 되어 있고 어떻게든 기도의 분량을 늘리게 되어 있고 어떻게든 섬김의 분량을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시야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분량을 못 늘리는 거예요. 내가 나만 생각하는 그런 시야를 가지고 있어요. 딱 나만 바라보는 시야.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만나는 하나님은 오직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되겠죠. 나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시야가 열려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 열려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야를 열어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보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열려있는 시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모든 가족과 친척과 지역과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평신도 중에서도. 근데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중보기도를 한다. 이 사실을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때부터 여기저기에서 그 사람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의 영적인 시야는요, 더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은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근육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섬김의 분량도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연히 기도의 시간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내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는 만큼 내 믿음의 분량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 사역의 분량이 넓어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동역자를 붙여주시겠죠. 그러면은 사역의 분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넓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또 그 사역에 심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천국 가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상급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영역이 계속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송구 영신 예배 때 그 기도 제목,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컴퓨터 파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단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그 파일을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서 딱 이렇게 엑셀 파일로 이렇게 딱 불러오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또 그 수요 예배 때 느헤미야 11장을 강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한다는 그 비전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번 주간은 또 기도를 했습니다. 요한에슬레는 설교할 강단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설교할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빈 그릇을 빌리는 일이 번거롭고 귀찮죠. 이웃에게 가서. 그런데 빈 그릇이 떨어졌을 때에 기름이 떨어진다는 그런 영적인 시야가 나중에 열리게 되잖아요. 그때에 왜 그때 내가 더 하지 못했을까?
후회하지 말고 미리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넓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의 믿음의 분량은 어떻습니까? 나의 말씀의 분량은 어떻습니까? 나의 기도의 분량은 어떻습니까? 나의 섬김의 분량은 어떻습니까? 나의 상급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넓은 영적인 시야로 믿음의 분량을 늘리시고 상급을 더 크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세 번째로 믿음의 상속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상속.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가 무엇을 명령합니까?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왜 하필이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을까요? 사실 두 아들은 빚으로 인해서 종으로 팔려가야 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서 무엇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그런 신세가 아니라 믿음을 상속받아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영적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문을 닫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영적인 집중력을 위해서 문을 닫았는데요.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그 집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간증이 일어납니까? 종으로 팔려갈 신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속받는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와 두 아들이 함께 그 집안에서 문을 닫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 비밀스럽게 문을 닫고 경험하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자녀들에게 경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6절에서 어머니가 그릇이 더 없느냐?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두 아들에게 물었을 때에 나중에 두 아들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조금만 더 컸다면, 더 많은 그릇을 빌려왔다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텐데,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는데 계속해서 기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적었구나. 어머니와 아들이 비밀스럽게 문을 닫고 그 안에서 영적으로 집중할 때에 믿음의 배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이 상속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듣는 간증 많지요. 그런데 나와 자녀들이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경험되는 간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많잖아요. 그런데 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지나고 나면, 응답이 되고 나면은 항상 우리는 내가 했다고 말을 해요. 내가 잘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자녀들 앞에서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인과 두 아들처럼 응답되기 전에는 문을 닫고 엄청난 집중력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 삶에서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는 정말로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줘요. 그런데 응답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응답이 되고 나면은요, 그 영적인 집중력이 무너져요. 응답이 되고 나면은 영적인 집중력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를 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말씀 묵상하다 깨달았어요. 언제 감사를 하게 됩니까? 계속 영적인 집중력이 유지될 때에, 응답이 되고 나서도 영적인 집중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때에 감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족 기도 수첩을 적어서
모든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 가족 같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놓고 기도를 하니까 더욱 영적으로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곧바로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집중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머님이 선생님에게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질문을 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무를 한번 뽑아보세요. 그런데 다른 나무들은 너무 쉽게 뽑히는데 한 나무가 안 뽑히는 거예요. 뿌리가 너무 강하게 내려가지고 그 나무가 뽑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녀 교육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와 같습니다. 습관은 깊게 뿌리를 내려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갖게 하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이 무엇일까요? 좋은 영적인 습관이에요. 윌리엄스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그 둘째 날 그 설교 제목이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 제목에 맞는 그 찬송을 고르는데 아무리 골라도 자기 마음에 드는 찬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곡가인 틸만 목사님에게 성경에 관한 곡을 좀 작곡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틸만 목사님이 작곡은 내가 할 테니까 그러면 작사를 목사님이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관한 주제로 작사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성경책을 딱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 성경책이 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어머니가 평생 읽으셨던 유품이라는 것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사를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찬송가 199장이 이렇게 작곡이 되고 작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했던 부모님의 뒷모습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믿음이 처음에는 싹으로 출발합니다. 씨앗을 뿌리면은 싹이 나죠. 그 다음에는 이삭이 생기고 다음에는 곡식을 맺으면서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된다면 하루아침에 나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영적 성장은 마치 한 나무가 자라는 것과도 같다.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먼저 밑으로 뿌리가 자라야 한다. 뿌리가 자라야 한다. 밑으로 뿌리가 충실하게 깊이 뻗어서 자라고 나서 비로소 위로 자랄 수가 있다. 밑으로 뿌리가 자란다는 말은 그 영적 발돋움이라는 그 책에서 내적 성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나의 내면의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첫 번째로 믿음의 씨앗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을 자학하지 마세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믿음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들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시야를 넓히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시야, 말씀의 시야, 섬김의 시야, 영혼 구원을 위한 돌봄의 시야를 넓히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그 분량이 귀찮아지지가 않습니다. 더 욕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의 상속이 필요합니다. 나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영적인 집중, 정말 영적인 그런 집중을 하면서 경험했던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나만 경험했던, 나만 문을 닫고 비밀스럽게 경험했던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씨앗과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상속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